이제 오늘부터 유튜브가 이렇게 송출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만 의존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읽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내가 이렇게 기록도 하면서, 그리고 제 설교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그런 어떤 모습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반대적인 양면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그죠? 지혜로운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의인의 집과 악인의 소득, 악인의 제사, 정직한 자의 기도,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 그죠? 상당히 반대적인 어떤 양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이 복 있는 사람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절부터 4절과 7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상당히 어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치장을 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 살아가는 말은, 살아가면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엇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요?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감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본질,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이 선하게 베풀어지느냐, 아니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을 자꾸 쏟아내느냐, 그게 따라서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다, 미련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도 검증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있죠.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뭐라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들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묵상집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줘서 그 마음을 치유하느냐, 아니면은 표독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의 말 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가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말로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버려요. 아니면 자기 어떤 넋두리, 자기의 지금 불평, 불만 그만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 나오거든. 말로 나온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잠언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해서 조금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오늘 한 날을 살아드려야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니까 훈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훈계를 받느냐 하는 문제. 훈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설령 그 말이 조금 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참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훈계의 내용들을 어떻게 말했냐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거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도 보세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비든지 이런 부모와 어르신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윗사람들, 부모님들,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 뭐라 그러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에 책망도 있어요. 책망.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고 더욱더 슬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합니다만 지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가 미련한 자입니까? 마음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요. 12절에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거만하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대적한다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순한 자가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내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달게 그리고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영적 삶의 양약이 된다는 말씀으로 받느냐 그것을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업신여기지 여기는 모습 나타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묵상집을 보면 상당히 적용 질문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적용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도 보세요. 내 앞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나무 같습니까?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까?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이 아닌 오히려 죽음의 말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두 번째 전했던 말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조언이나 충고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습니까? 하는 부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시는 은총과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이 뭐냐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느냐 마음의 근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의 모습까지도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면 내게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얼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얼굴이 환해요. 환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 만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밝다, 밝지 않다, 어둡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히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다고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쌓였느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훈계를 겸손히 잘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쌓여 있을 때 입으로는 말로 나타나고 얼굴의 모습은 평안함으로 나타나고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맛받아서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을 다시 여러분 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